금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이 갑자기 천사로 둔갑해서 사막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느 한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나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서 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수도사는요, 그 천사의 모습을 보며, 아니 음성을 듣고 허리를 숙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님,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저에게 오실 일이 없습니다. 저는 거룩하지 못할 뿐더러 부족함과 죄가 가득하니 나에게 오신 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시를, 말씀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자, 그 사탄이 아무 말도 없이 바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어떤 체험과 은사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인가? 어쩌면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뭔가 다른 시험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좀 지나고 나서야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가끔 얘기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또한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쉬운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 의외로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매우 단순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그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며 갈등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신앙인의 길을 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말이며 무슨 말인가. 결론적이고 매우 단순한 말은 내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문해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능력과 보좌를 내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던 또한 창조주로서의 그런 능력과 권세와 혹은 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도 충분히 자연을 다스리며 또한 심지어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있지만 행하지 아니하며 또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을 시험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에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모든 문제와 시험이 다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시고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당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요. 3번의 시험을 당했다고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이 3가지라는 것이죠.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계시는 동안 과연 이 3번의 시험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더 많은, 아니 어쩌면 매일마다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사단의 시험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험들 가운데 좀 집약하면 이 3가지의 시험이 바로 예수님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킬 만한 또는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모순되는 경우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런 모순이 조금 담겨져 있긴 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동시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어떠한 시험도 나는 받지 않을 것 같은.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성령에 충만해도 또한 성령에 충만할수록 더 강력한 사단의 시험 가운데 우리는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신앙인의 길, 그 믿음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심지어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든 물론 성령이 충만한 상태이긴 하지만 시험 받을 만한 육체적으로 또 유혹을 받을 만한 많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2번째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2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요? 누가 더 시험과 혹은 또 이런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상황과 혹은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아담 아닌가요? 죄가 없는 그런 깨끗한 에덴 동산에서 지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심을 갖고 있었던 이 아담이 지금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서 온통 굶주리며 그리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예수님보다 아담이 훨씬 더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에는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환경이 좋으면 내가 시험과 믿음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환경이 낫다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견고해지거나 나아지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서의 승패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며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는지, 또 신앙의 길로 가려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좋은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도 나는 과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단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떡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떡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먹는 것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예수님이 나중이긴 하지만 보리떡 5개나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들, 돌이 떡이 돼서 먹게 하는 거나 아니면 그 있는 것을 더 많이 부풀려서 먹게 하는 거나, 아니 뭐가 다릅니까?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단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야, 먹을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맨날 똑같은 걸 먹으니 지겹다는 거죠. 그러자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보여주신 것이지 만나가 주가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만나를 이제 그 주식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에도 광야에 있을 때에도 똑같이 신실하시며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와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환경이 달라졌으니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달라져야 한다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또한 알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뭡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이유입니까?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또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의 신앙의 원리인 것을 깨닫고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 시험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필요하시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굳이 예수님에게 시험하지 않아도 예수님이요, 돌이 떡이 되게 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뼈들을 모아서 생명으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 필요한 것이 분명히 네가 있는 걸 아는데 너는 왜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뭐가요? 삶이 갖고 있는 한계를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삶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또한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도 경험하시면서 또한 그 한계를 느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간의 모든 한계들을 스스로 느끼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살면서 정말 가끔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의구심을 들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지금은 내 어떤 육적인 것을 채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만으로도 내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긴 이러한 영적인 결단이 있는지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바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권위와 그리고 영광을 바로 내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이런 권위가 혹은 또 권세가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번 이게 사단에게만 한 번만 딱 절을 하거나 아니면 또한 그에게 경배만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단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네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쓰면서 사람들에게 모든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네가 구원하기 원한다면 정말 그들을 더 쉬운 방법으로 더 빠른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고 또한 그들 가운데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며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 더 나은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유혹 가운데는요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택하면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에 어떤 방법을 찾을까요? 어려운 방법과 혹은 또 힘든 방법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쉬운 방법을 찾겠습니까?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겠죠. 그게 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굳이 어려운 길, 힘든 길을 찾아가려 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꾸 쉬운 길을 찾다 보면 그 쉬운 길이 결국은 우리에게 멸망의 길이나 아니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인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힘들지만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쉬운 길을 찾습니다. 아니 물론 내가 찾는 것도 있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 사람들이요 억지로 힘들고 어려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바로 참 신이며 또한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하고 예배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 쉬운 길을 찾는 것보다 좁은 길 그리고 험한 길을 찾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쉽고 편한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이 말씀과 또한 기도로 신앙으로 살아가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쉬운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더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은 더디게 가는 것 같고 조금은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이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겐 이 사단의 유혹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좀 더 쉬운 길이 있어.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길이 있어. 그 길로 우리 가운데 내가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돼. 눈을 감으면 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에게 쉬운 길이 보여도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바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증명되지 않은 것들도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이미 실패한 이 사단이요, 조금 더 지능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 보면 10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사실 내가 신앙의 체험과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체험과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또 그런 걸 요구합니다. 야, 내 믿음을 보여줘봐. 네가 뭘 믿고 있는지, 뭘 경험했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줘봐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보여주거나 나타내면 그들이 물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요, 그것 갖고는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단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만약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너를 보호할 것 아니냐, 널 지킬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증거들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런 욕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어떤 내 안에 있는 이런 욕구들이 사실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때를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런 통로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잘 되든지 뭐 성공을 하든지 물질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권세적으로든 명예적으로든, 그래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콧대를 좀 한번 확 눌러놨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마음, 혹은 또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떨어질 때 천사들이 나와서 바치는 게, 또한 그를 살려주고 보호해 주시는 게,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또한 이 시험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며 내가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상하신 증거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과 어떤 그런 신앙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내 욕심과 아니면 나의 생각과 다 뒤섞여져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무언가가 되기를 원하거나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말씀과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불신의 행동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런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끊임없이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단이요, 이 시험에 통과했다고 사단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만 떠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마귀가 했던 말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천사들이 그 십자가에 와서 수종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신 것을 밑에서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살은 채 우리에게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믿겠다. 라고 말했던 그러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이야기,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천사들도 와 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역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예수님의 말씀이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에 또한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서 사실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충분히 그런 영적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좋은 환경이었지만 결국 아담은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네가 원하는 걸 해라. 쉽게 살아라. 그리고 편한 길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정말 믿는다면 내 믿음을 한번 증명해 봐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원하시느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자기의 길이 편하다고, 쉽다고, 행복하다고, 이게 너에게 좋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 안에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먼저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시험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주께 맡기며 주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